여러분, 엘리야가 실족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까 모르겠는데, 저는 20세 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이제 중동부, 사랑의 교회 중동부 섬기시던 때, 그때 당시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이 틴틴을 리바이벌이라고 아세요? 그 중동부 학생들을 사역하면서 쓴 YY 부흥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중동부 사역을 할 때 되게 동경하며 제가 컸던 청년 시절인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면 나는 어떡하나. 엘리야의 실족은 성경에서 몇 등장하지 않는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배반한 사건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왜?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추락하고 또 변절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실추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은 두 번째고, 아니 이런 사람들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게 내 안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다른 점이, 첫 번째, 베드로와 다윗은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두 번째, 엘리야는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왜냐? 지금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그냥 알 거라고 믿고 저는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선지자 중에 대표였던 누구?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불을 떨어뜨려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 바알, 아세라, 얼마나 음란한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엘리야가 불 떨어지는 것을 열왕기상 17장, 18장 이 스토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신앙으로 향해.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이름값을 했어요. 보란듯하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던 왕 중에 가장 악한 아합과 그의 이세벨, 이 두 사람을 죽여야 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베드로는 자기들의 약점 때문에 무너졌다고 쳐.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계집종의 말을 듣고 부정해버리잖아요. 세 번이나. 다윗도 그날따라 전투에 안 나가고 왕궁을 거닐다가 하필이면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다윗이 평소와 다르게 그날따라 넘어진 것도 다윗의 평소와 다른 행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수한 건데, 엘리야는 자기가 실수한 게 없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 멈췄어. 그러니까 2절에 대뜸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2절 한번 띄워볼래요? 그래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단칼에 다 몰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목숨도 쟤네들하고 똑같이 될 거야. 똑같이 복수해 줄게. 이렇게 하고 이세벨이 아득바득 이를 갈자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4절 뭐라고 갑니까?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넉넉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까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여기까지 나 인도하고 이렇게 개고생 시켰어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시네가에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 만나가지고 그 여인들로부터 음식 공개받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게 하신 이유도 뭐예요? 그거 다 아합한테 엘리야한테 보여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합과 엘리야가 너무나 싹퉁머리 없이 행동하니까 걔네들 좀 혼쭐 내주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모든 걸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성들 마음까지 다 나에게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야말로 백성들 앞에, 만인 앞에 재판, 심판. 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처형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신앙을 공고히 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언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훌륭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생길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날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간단하지만 약간 설명을 붙이자면, 여러분, 이 사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단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게 아합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아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가 오고 말씀이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염두하세요. 아합이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대. 저놈을 죽여야 모든 게 상황이 클리어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당장 내 눈앞에 몰려와도 실은 아합은 끈아풀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 아합은 비를 오게 할 장본인도 안 돼. 아합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인물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합은 내 눈앞에 사실 가시이기는 하지만 아합이 있든 없든 엘리야는 전혀 휘둘릴 이유 없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확실하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처형하고 싶다고요? 아합을. 절호의 기회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족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급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아합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상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결국 비가 오냐 안 오냐는 누구에게 칼자루가 쥐어졌다고요? 엘리야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이걸 먼저 우리가 딱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합은 내 눈에 가시일지는 모르지만 당장 처형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고 처형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날 문제는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모르지. 당장 지금이 좋은 기회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실족한 이유. 여러분, 아합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서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아합과 엘리야는 이미 죽을 운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 죽을 운명으로 예지해 놨어. 그래가지고 아합은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세벨은 창가에 있다가 신하들이 밀어가지고 창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짓밟혀서 죽어요. 그리고 그걸 개들이 뜯어먹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죠. 근데 이걸 엘리야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엘리야한테 사람을 세우도록은 해.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고 16절에서 18절. 멀티시는 제가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해요. 자, 엘리야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너 후계자로 삼아라. 자, 하사엘은 누구냐?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이 하사엘이 전멸하지만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일 거다? 예후라는 왕이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일 거다? 엘리사가 죽일 거다. 결국에 하사엘이 다 못 죽여도 그 다음에 예후가 일어나서 심판할 테고, 예후가 다 못 죽여도 누가 일어나서 심판한다? 엘리사가. 이 말 즉슨 아합과 이세벨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라. 다만 너는 지금 당장 아합이 이세벨의 심판 안 받는다고 큰일 날 거라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인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나? 마음이 속상하고 막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실족이 되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일을 몰고 왔으면 지금 당장 뭔가 보이셔야지 왜 안 하시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테지만 엘리야야, 그거는 나중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할 일이고
너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당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엘리야야, 실족하지 마라. 근데 엘리야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급해진단 말이지.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올해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꼭 뭔가를 이뤄야 돼. 뭐 취업, 또 진로, 학교, 그리고 뭐 결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회사에서 일,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것들 올해 꼭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루어지면 좋죠. 근데 그 일들이 나에게 올해 당장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불안해. 이거 올해 왜 안 해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마음이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조급함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니까 시선을 자꾸 뺏겨. 어디로? 그 대상에게로. 엘리야가 누구에게로 자꾸 마음을 뺏겼냐면 아합과 이세벨한테. 다시 말씀을 리와인드해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단적인 증거가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들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죽는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안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려.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마음에 임팩트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임팩트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관심사에 따라서 들리지 객관적인 팩트가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페이크 뉴스가 이렇게 활발한 거예요. 왜 페이크 뉴스가 들릴까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를 안 들으면 이게 활개를 칠 수가 없어. 근데 다 페이크 뉴스를 듣는단 말이야. 거기에 현혹돼. 왜? 다 그런 줄 알아. 게다가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내가 본 영상의 컨텐츠를 분석해가지고 이미 내 머리 위에 이미 유튜브 제작자들이나 온갖 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SNS 제작자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꿰뚫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날 어떤 소비 문화가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소비 문화로 다 꿰뚫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월요일 날 이걸 찌르면 얘는 반드시 걸려 넘어오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나연이? 나연이가 우울할 때 갑자기 인터넷에서 미용실 광고가 뜬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가게 돼 있어. 와라 하거든. 그럼 나연이는 거기 가게 돼 있어. 거기를 이용했잖아요. 그럼 비슷한 패턴으로 나한테 또 훅 들어온다고. 그래 안 그래? 빨리 그렇다고 말해라. 그렇지. 맞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 심리를 다 분석해. 그래서 경제는 사실 감정에 의존되어요. 경제활동이 팩트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비문화 봐봐요. 꿀꿀하면 사 먹지. 그래 안 그래요? 기분 나쁘면 머리 자르지. 실현 당하면 뭐예요? 염색하지. 희선이가 제일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네요. 고맙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웃긴 게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 뭐가 짧아질까요? 집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경제 지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지표 가운데 남자들이 이게 짧아져. 뭐가? 넥타이가 짧아져요. 넥타이가 잘 안 변해. 넥타이 색깔이 없어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소비 활동이 주니까 넥타이에 밖에 소비를 못 하는데 넥타이조차도 색깔이 안 바뀌고 넥타이조차도 짧아지면 그건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면 여자들에게 지표가 한 가지 등장해. 이 소비가 늘어나. 뭐가 늘어날까요? 여자들 맞춰보세요. 맞힌 사람 내가 그거 선물해 줘야 되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자들 이 소비가 대폭 증가해요. 뭘까? 민지야 몰라? 제발 알아줘. 뭘까? 하연아, 채원아, 채원이 누가 알래나? 혜리야, 다 지금 너희들이 바르고 있는 건데? 립스틱!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의 립스틱 소비가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소비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립스틱이에요. 자기에게 변화를 주면서 기분을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활동, 소비, 그 립스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활동도 뭐에 근간이 있냐면 내 감정인 거예요. 우울하면, 기분이 틀어지면, 오늘 뭔가 새롭게 해줄 것 같으면 경제활동이 일어나. 그만큼 우리 마음은 항상 팩트에 집중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내 감정,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전하는 말들이 아합이나 이세벨한테는 안 들려. 왜냐? 걔네들이 이미 귀가 닫혔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해서 조급해서 그래서 점점 마음이 뺏겨. 누구에게? 아합과 이세벨한테. 이건 믿는 자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하나의 증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3절을 보면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3절 봐봐요. 빨간색 시작. 보고 일어나 도망. 이렇게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쭉 풀어서 해석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뭐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만 히브리어는 딱 3단어로 이걸 정확하게. 자,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부터 읽겠습니다. 보고 일어나 도망. 딱 3단어로 끝났어.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길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은 엘리야의 심경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머뭇거림 없이 바로 마음이 와르르 우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보고 일어나 도망. 왜? 아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무찔렀던 그 불의 선지자, 그렇게 당차고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전에 그렇게 불을 내릴 정도로 당당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이세벨이 없었나? 그때 이세벨이 부드러웠나?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우호적이었을까? 아니죠. 그때는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했어. 근데 왜 그때는 엘리야가 당당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엘리야가 그때는 모든 시선이 말씀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이 내려지고 점점 엘리야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뺏기냐? 지금 불이 내려서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기에 마음이 딱 뺏기면서부터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아합과 이세벨에게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마음으로 중심이 계속 쏠리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마음에서 희미해졌어.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날의 기분이고 그날의 엘리야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걸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말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여러분의 기분을 제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가장 업되게 하고 가장 다운시키는 거, 디프레스 만드는 여러분의 가장 일상생활에서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봐요. 항상 내가 말씀을 따라가도 반복적인 디프레스 원인이 있어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요일별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만 딱 바라보고 산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래요. 내가 마음을 뺏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대로 가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가슴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또 칼을 들어서 아합을 죽인다고 해봐요. 엘리야는 평생 칼춤 춰야 돼. 분노의 화신으로 살 거예요. 엘리야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칼로 일어선 자예요. 칼로 세상을 다스릴 자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황폐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방금 전에 몇 명을 죽였죠? 85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경연이 사람 죽여봤어? 개 죽여봤어? 안 죽여봤어요? 안 죽였으면 말을 말해요. 여러분, 개 쳐봤어요, 집사님? 개 로드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해보셔야 돼. 좀 잔인한가? 일부러 말고요. 제가 로드킬을 해봤어요. 언제냐면 완도에 내려갈 때 우리 할아버지 집에 새벽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캄캄하죠. 설날에. 그럼 새벽같이 내려니까 막 밟아서 내려가요. 왜? 배를 늦게 타면 배를 못 타거든. 그럼 막 밟아요. 엄청 밟아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좀 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뒤에서 따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앞에서 내가 끌고 가는 걸 좋아해. 그리스도인들 다 선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서 모든 것들을. 저는 앞장서 가. 근데 캄캄해가지고 잘 안 보였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속도를 좀 줄였는데 뭐가 하고 바퀴가 덜컹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 돌아보니까 뭐가 하나 철퍼덕하고 도로에 쫙 깔려있네. 와, 그때 떨리는 심정. 이 개 한 마리 친 것도 얼마나 덜덜덜덜 떨리는 줄 아세요? 생명을 쳤다는 게. 근데 처음이 떨리지. 여러분 연쇄 살인마들 봐봐. 나중에는 피도 눈물도 안 나요. 광기가 서려. 광기. 여러분 최민식이라는 배우 알죠?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엄청 후유증을 겪었대요. 어떤 영화를 찍고 악마를 보았다. 그거를 찍고 장경철이라는 역을 했지. 연쇄 살인마. 근데 연쇄 살인마에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최민식이 그 영화를 촬영하고 끝났는데도 자기 안에 연쇄 살인마의 감정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반말하니까 이 새끼가 왜 반말이야 하는 이렇게 막 따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 동네에서 목욕탕에 갔다가 평소에 아는 형님이요. 한두 살 형님이 목욕탕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최민식 씨한테 물었어. 어디 최 씨요? 그랬더니 최민식 씨가 갑자기 여기서 이게 이 새끼가 왜 반말이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자기 안에 이 광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몇 명 죽였다고요? 850명. 한두 명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데 10명, 20명, 3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광기. 아무리 자기가 칼로 안 돼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불과 200명 이 사람 모두가 다 피가 솟구쳐가지고 피가 낭자해서 이 바닥에 피가 흥건히 젖었다고 봐요. 제정신의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 광기. 태극기 휘날리며 최근에 다시 한번 재개봉을 했더만 거기서 장동건 어때요? 북한군 끌려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야 들어가지고 이 공산당 새끼야 하면서 자기 동생 원빈 막 죽여버리고 하잖아요. 광기. 사람이 엘리야가 한번 딱 마음이 그렇게 황폐화되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왜? 지금이 기회니까. 저놈들을 내가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 급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 조급해. 그래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다른 게 안 보여. 안 들려. 자기 마음에는 이미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엘리야는 잔인한 살인기계죠. 황폐해져. 그때부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칼춤을 계속 쳐야 돼. 여기서 멈춰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스탑을 하는 거예요. 멈춰. 5절 엘리야를 어떻게 해? 어루만지잖아. 어루만져요. 엘리야야 떡과 고기를 먹어라. 어루만졌다. 그 냉랭한 마음, 황폐한 마음, 마음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더 이상 의지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희열도 마음의 정서적인 순환도 없고 마음의 온기가 하나도 없는 이 엘리야를 만지면서 엘리야야 너 왜 그래? 너 어디 가는 거야? 8절 7절도 다시 한번 봐봐요. 또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시작. 네가 무슨 뜻일까요? 너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무엇을 보고 가는 거야? 너 누구랑 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뭘 보고 달려가는 거야? 멈춰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는 누가 소중하니까? 엘리야가 소중하니까. 하나님께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게 우선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이미 심판을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걔네들은 가만히 놔도 죽어요. 하나님께는 엘리야가 소중하니까.
망할 놈의 아합과 망할 놈의 이세벨이 있어도 그게 엘리야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하나님. 왜 너 누구를 보고 네 가슴에 뭐가 남았어? 왜 그러는 거야? 어루만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 살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보고 하나님은 열심히 살라고 한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뭔가를 해내라고 한 적이 없어. 다 여러분이 만든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그러면 형편없이 살라고,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살아내라고 하셔. 살아내. 그러나 잘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 못 자라면 여러분들 형편없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 하나님은 세상 우리가 살면서 내가 황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안하지만 여지없이 엘리야가 사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 말만 칼만 안 들었지 우리도 다 피가 낭자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붙어야 되고 내가 잘 되려면 저놈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다 실패를 겪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실패를 안 겪으려면 내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실패하는 걸 내가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거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이름값 하는 거고. 여러분이 동광교회 교인 떠나서 여러분의 이름값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외모로, 여러분 외모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결과로 그걸로 나온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한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계속 올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하지. 그거 조급해. 그래서 당장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디로 뺏기냐, 그쪽으로 뺏기지. 우리가 언제 당당한데? 여러분 언제 당당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설 때 당당하지? 나를 아는 사람 앞에 설 때,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 앞에 설 때. 여러분 면접관 앞에서 당당합니까? 여러분 성적을 주는 교수님 앞에서 당당합니까? 여러분 회사 직장 상사한테 당당합니까? 당당 못하죠. 왜냐? 그 사람은 내 모가지를 쥐어틀고 있으니까. 당당 못하죠? 비굴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침 뱉고 나와야 되죠? 뒤에서 욕하죠? 담임 목사 욕은 하지 마라. 누구 앞에 당당합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엄마 앞에 당당하죠. 엄마가 왜 그래 자꾸? 아니 그만 좀 해 엄마. 내가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윤승아 어디 가냐? 그래 오줌 누구 와? 저렇게 당당해야지. 윤승이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목사님 커피 한 잔 뽑아드릴까요? 싫어. 커피 한 잔 뽑아드릴까요? 싫어. 지금 15년 내내 나한테 커피 한 잔 뽑아드릴까요? 얼마나 당당해. 변함없이 굴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한테 당당해요? 엄마한테. 왜? 엄마가 나를 다 받아주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은 나를 다 아니까. 하나님 여러분한테, 저한테 잘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합을 처단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세벨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야 네가 네다운 거고 그래야 엘리야가 엘리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빼앗기고 있어? 왜 오래 안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뺏겨. 황폐하대.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멈출 때는 멈춰야 해. 왜 멈출까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 미안하지만 그때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루만지면 하나님이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6절 봐봐요. 6절. 또 일어나서 먹을까 안 먹을까? 먹잖아요. 먹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황폐하고 메말라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졌어. 그래서 자꾸 황폐한데 받아 먹으라니까 먹어. 죽을 사람, 나 죽여주십시오 해놓고 받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즉슨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된 겁니까? 왜 아합과 이세벨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셔놓고 왜 지금 스탑하시는 겁니까? 엘리야야, 너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 너 올해 네 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메말라서 황폐화돼서 멈추고 말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8절 봐봐요. 8절 please. 네, 빨간색 시작.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이끄시죠? 호렙. 호렙은 신의 산. 여기는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땅의 노예로 고아처럼 살던 이들, 버려진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이전에 1년 6개월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뭐 했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뭘까요? 혼인관계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내 자녀고, 다른 의미로 유비적인 표현으로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희가 내 신부다. 혼인관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저나 여러분하고 혼인관계처럼 가슴 설레어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세요. 마음이 황폐화돼서 권태기처럼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화, 기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즐거움, 소망, 설레임이 하나도 느껴지지 못할 만큼 황폐화돼 버린 우리. 왜?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애틋해, 측은해. 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부르셔. 또 와서 만지셔. 그리고 받아 먹으래. 왜냐? 너 그렇게 황폐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하고 혼인관계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래서 막 따졌어.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란듯하게 11절 12절을 보면 강한 바람, 불, 지진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보이죠. 11절 12절 봐봐요. 바람, 지진, 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바랬던 아합을 강한 바람, 불, 지진으로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 11절, 12절 다시 그 다음 볼까요? 빨간색 3번 시작.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바람, 불, 지진으로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바람, 불, 지진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위대한 뭔가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13절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세미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도 세미한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와야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엘리야야, 강한 바람, 불, 지진 없어도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 가까이 와. 그거 없어도, 뜻대로 안 됐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떤 일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보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요구하신 적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모든 걸 열심히 해요. 기쁨으로.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을 것 같아? 잘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잖아.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안 될 때, 망할 때, 무너졌을 때, 갈 데 없을 때, 실족했을 때, 실망했을 때, 모든 게 망쳤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때 하나님 찾아. 그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누군가 나한테 물건 하나만 줘도 이게 하나님의 위로처럼 보여. 그때 누군가 나한테 커피 한 잔만 마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위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 위로도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한턱 쏴버리지. 근데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라도 다 나에게 크게 다가와요. 왜? 그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언제였더라? 5년 전 우리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 비슷하게 절망에 쌓였을 때, 그때 갈 곳이 없을 때, 담임 목사였지만 풍비박산이 왜 그랬냐? 당연하지. 우리 집에 병이 찾아왔을 때, 암흑이 덮었을 때, 그때 저와 아내와 아이들은 앞날이 안 보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5년. 길어야 5년. 사형 선고. 그래서 그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때 어떻게 했냐? 짐을 다 쌌어요. 야밤에. 그리고 강화로. 왜? 기도원이 있었거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강화로 갔어요. 강화로 갔는데 강화에 가다가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렸어. 아무 말도 하고 아내도 저도 아이들도 그냥 우리 분위기를 알아. 애들도 분위기를 알아. 무거워. 쫙 깔려있어. 식당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찌개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무섭대.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접시에 사과와 배를 깎아서 가져오시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식탁에 넣으면서 목사님이시죠?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 깜짝 놀랐어요. 도망도 못 가겠네.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튿날 저녁 어떤 일이 있었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자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근데 갑자기 밖에서 10시, 11시 사이에 문을 툭툭툭툭 두드려. 그런데 한 아줌마가 문을 열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대.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 보고 있구나. 나 보고 있구나.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지금 모든 게 끝났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나는 지금 반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보고 있구나. 정확하게.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요즘에 이렇게 삐쩍꼴았잖아요. 운동 겁나 열심히 합니다. 78kg에서 66kg까지 빠졌으니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저한테 오세요. 병원에 가도 운동을 합니다. 한 5km를 걷습니다. 병원 주변으로 쫙 걸어요. 세상은 멋대로 돌아가요. 막 활개를 치며 어느 날 작년 딱 이맘때 12월 달 겨울에 추운 겨울 너무나 추워서 옷깃을 저미고 걷고 있었어요. 오리집이 보이대. 망연회를 하되 사람들 즐겁게 왁작지껄 떠들대. 나 혼자만 딴 세상이 돼. 나 혼자만 너무나 외롭대. 나 혼자만 너무나 홀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대. 간병하다 지치면 길을 걷고 간병하다 지치면 길을 걷고 이 생활을 한 지 벌써 지금 1년. 그러니까 지치고 이런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왜 저는 여기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몰려오대. 오리고기질 보면서 막 분통이 터지대. 어떤 분통?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희낙낙하며 즐거운데 게다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는데 저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왔냐? 이런 온갖 세상에 대한 막 울분이 토해지대. 그러면서도 막 5km 걸어. 5km, 6km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겼네. 뭐냐? 병원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언덕길을 올라서 뒤로 쭉 고는데 갑자기 가슴에 덜컹하고 뭔가 떨어졌네. 그게 뭐였냐? 한마디 음성이었네.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게 뭐냐? 내가 너 안다. 이 음성이었어요. 한마디. 딱 한마디. 내가 너 안다. 그 음성이 그때까지 녹초를 완전히 날아가게 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리대. 여러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천둥, 번개, 지진, 불, 바람 없어도 내가 너 안다. 9절 13절 엘리야한테 2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800년 뒤에 똑같이 일어나는 게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때 음성과 그때 음성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여기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래 될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안 풀립니까? 왜 올해도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옵니까? 어찌하여 십자가 위에 버려진 예수님 진짜로 버려졌어요? 그분에게 천둥이 치고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창으로 찔러버리고 심판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하던 예수님. 근데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거예요. 십자가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25년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도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세미하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